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찬송처럼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있고요, 만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명선언 함께 나눌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인 줄로 알아서 다짐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상황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시 한 편 소개하려고 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아름다운 시죠.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쓰신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요즘처럼 삶이 흔들릴 때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주는 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흔들림, 인생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흔들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흔들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는 동안에는 정말 괴롭습니다. 어떻게 이 흔들리는 인생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가 받은 사명이 참 어려운 사명입니다. 그의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 그 예언을 백성에게 해야 했습니다. 망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전하는 선지자,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범위한 저항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랬죠. 7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조롱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니 치욕과 모욕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은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였던 바수훌 앞에서 예레미야가 같은 예언을 했던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죠.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면 다 끌려가십시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저항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벌하실까?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해.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20장 2절의 말씀에 보니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고 했습니다. 심히 때렸고 성전 기둥에 묶어놓고 목에는 긴 칼을 씌웠다, 이런 일이죠. 이런 일을 당한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런 예언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고 많은 얘기 중에 망한다는 얘기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도록 계속 그의 마음에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권유하셨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말 성경에 보면 그를 강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하셨다라는 말이죠. 그 말을 번역하며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권유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욕하고 도전하고 시비 걸고 매를 때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괴로운 선지자의 모습이지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 희망의 끈 하나를 붙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해 보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찬송이 되었죠.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서 20장이 13절로 끝났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던 성경이 14절에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얼마나 이어지는 말씀에 혼돈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이 표현은 구약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몇 번쯤 읽으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의 표현이죠. 이건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의 고전적인 표현입니다. 내리 5절을 예레미야는 죽고 싶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서 믿음을 붙들었던 선지자가 다시 흔들립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죽음을 토로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예레미야의 절규를 끝으로 20장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다시 위로의 은혜를 주셨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읽는 저희들은 더 당황스럽죠.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오랫도록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레미야서 20장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한참을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깨달음은 다름 아닌 이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흔들렸다라는 것이었죠. 예레미야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면 매를 맞아도 죽음에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도 여전히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그가 범죄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 섰다가 다시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 그게 예레미야서 20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흔들렸던 사람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75살, 적지 않은 나이죠.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 나라로 이주해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아브라함. 그가 처음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 딸 일단 많이 낳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아들 하나를 얻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한 마음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지 않지요.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르지 않던가요? 그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아브라함이지요.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란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가 이때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가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비열한 결혼을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혔어요. 풀려날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마태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존재하며 가졌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실 이의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을 구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따라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앞세우며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언했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볼품없는 사람인지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외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물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때가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옥에 갇혀서 살 길이 아득해졌던 그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그분일까? 정말 그분이 메시아일까?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이죠. 언제 죽음 앞에서 바울이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늘 담대했던 사람이죠.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어도 괜찮고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늘 담대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은 온다고 약속하고 오지 않는 거야?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말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너에게 갈 수 없었던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 있었던 것을 모르느냐? 그때 내가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었던 바울, 언제나 당당하던 바울의 흔들리는 모습 아닌가요?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위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레미야서를 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흔들려야 뿌리가 깊어지고요, 뿌리가 깊어져야 마침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림의 상황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기진맥진 항암 치료를 하던 사람이 그 약속되어진 항암의 기간을 마치고 의사를 만납니다. 무슨 말을 기대할까요?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당신 나았습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고대하고 소망할까요? 의사의 입만 바라봅니다. 한참 차트를 살펴보던 의사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한 번 더 하시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한 번 더 하라고요? 의사의 말은 단 한 문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에게 선포되어진 그 한 문장이 그의 몇 주간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갈 것인 것, 그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수년을 절약합니다. 쓰고 싶은 곳에 쓰지 않고 갖고 싶은 것 갖지 않으며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조그만 사업체 하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어느 때보다 강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제 비로소 내 사업을 갖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겠지. 그런데 팬데믹이 닥칩니다.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융자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저앉고 무너진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불쑥 듭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가?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이 없는 소망,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혹 3년째로 접어드는 이 답답한 팬데믹의 상황에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의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욥도 그랬습니다. 까닭 모를 고난이 그를 엄습했고 그의 삶이 회복될 기약이 보이질 않았죠. 아버지 집에서 옷보퉁이 하나 챙기지 못하고 도망해 루스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던 야곱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예레미야도 세례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나만 흔들리는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이 흔들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려야 합니다. 아무리 세차게 흔들려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면 희망이 있습니다. 수초라는 것 아시나요? 물에 떠 있는 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워터 플랜트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 수초가 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아예 물에 떠내려가 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많은 수초가 때가 되면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그리고 진귀한 열매를 맺기도 해요. 비결은 뭘까요? 물뿐만이 아니라 물속 깊은 곳까지 뿌리가 내려가서 땅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수초가 아무리 흔들려도 때가 되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자,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자, 그가 이길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자들은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힘이 들겠죠. 소망이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아무리 흔들려도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회의가 들고 실망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때의 흔들림이 뿌리를 깊게 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림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은 소원들로 인해서 속이 상하고 실망해 있나요? 전염병의 상황이 전쟁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혼돈스러우십니까? 맞아요. 우리에게 답은 아직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서 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답을 찾았다는 게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겐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답을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없지요.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항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예레미야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욥, 가장 가까웠던 사람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과 고민을 끌어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몇 년쯤의 고난에 수천 년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야 합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몇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볍고 부르르 끓어오르는 것이 이 시대의 경박한 삶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괴로웠던 흔들림도 열매가 될 것입니다. 기왕에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면 하나님께 등지고 있지는 않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박해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돌에 맞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들이 터를 잡고 살던 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죠.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자들을 굴에 더 던져주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검수다들의 칼날에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산채로 십자가에 묶어져 불에 타며 로마로 가는 길을 밝혔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렇게 괴로운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고하던 성경,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권고하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칼끝이 목을 겨누어도,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눈을 들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그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리더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죠. 그가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쟁부터 여사롭지가 않습니다. 누구와 싸워야 했나요? 여리고 성입니다. 얼마나 큰지.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버거웠는지 모릅니다. 보면 볼수록 그 성은 크고 강대했지요. 그런데 그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약하고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투자해서 잘 못되면 투자한 돈 정도 잃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이 잘못되면, 이 일이 실패하면 나라고 민족이고 풍비박산이 날 것입니다.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부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전 존재를 걸고 두려웠던 시간 아니었을까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처음에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죠. 맞아요. 여호수아는 눈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볼 만큼 보았잖아요. 자신의 눈으로 부족해 정탐꾼도 보내서 다 조사하고 돌아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문제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자신을 도울 하나님을 볼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바닥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최상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지요. 맞아요. 이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
사전적 정의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바라보나요? 설교하는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화면 건너편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컴퓨터 모니터나 아니면 TV 화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인생이 흔들릴수록 더욱 그래야 합니다. 인생이 흔들린다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바로 그때가 예배의 때입니다. 예배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의 도움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내려놓는 사람은 홀로 여리고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요. 흔들림을 성취로 바꿔낸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종안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바람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는 볼 만큼 보시지 않았나요? 걱정은 생각할 만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지나치도록 많이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자리로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어떤 핑계나 이유도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더 순절하고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것, 30분짜리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보든 그렇게 화면 뒤에 숨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위안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명료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의 초기에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백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치료를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 잊으셨나요? 그렇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였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가장 정결한 모습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회피하시나요? 그런데 왜 멀리 하십니까? 농담처럼 하는 얘기도 이제 지쳐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교회 말고 다른 데는 다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아무 곳에나 가도 질병이 두렵지 않은데 교회에만 바이러스가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계십니까? 왜 예배가 경건해지지 못합니까? 왜 간절하고 왜 더 튼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전보다도 눈물을 더 배로 쏟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배가 오늘 정말 그런가요? 아기를 보는 일이면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급한 이메일을 처리해야 되면 집에서 유튜브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만 생각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싸움들을 이겨내셔야 했습니까? 오늘 마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인생은 흔들릴 수 있지만,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를 찾아오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난,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흔들리는 인생을 멈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아는 445장의 찬송가 가사이죠. 길지도 짧지도 않는 제 인생이 생각되는 찬송이었습니다. 온 몸으로 산을 넘었더니 다시 골짜기를 만나는 그 삶을 힘겹게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눈에 밟히는 찬송이었어요.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디 한두 번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래도 지키고 보호하셨죠. 다시 흔들림의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다시 밤인가요? 앞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전히 주의 길에 서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모두의 나름의 신앙의 고백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오늘 이 찬양은 함께 하나님 앞에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헛무고개 가도 함께 찬송합니다.